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억울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이 공의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 공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막대기가 만나게 되죠. 그 세로가 사랑이라면 가로는 공의입니다.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억울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억울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되게 공의롭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보내신이란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내신 이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허리를 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점에서 의로울까요?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정해진 법을 따라서 해야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또는 나의 어떤 친하고 또는 친하지 않은 관계를 따라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미움까지도 우리는 회개를 하고 사랑하고자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마음의 음욕까지 품지 않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팩트보다도 진실을 봐야 돼요. 요즘에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의료 대란이 있기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어요. 그때하고 비교해서 응급실 뺑뺑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지 지금만을 보고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대로 또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웹툰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 웹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밤에는 외모가 되게 추하고 낮에는 아주 외모가 예쁜 남자아이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외모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차별 대우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의롭지가 않은 거죠. 또 외모라는 것은 돈과 권력 또는 학력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민족에 따라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옳고 일본 사람이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인표의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여기는 정신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이었고,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 한국 사람이라도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고, 똑같은 일본 사람이라도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과의 관계로 본다면 정말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공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면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겁탈한 암놈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이면 그는 또 하나의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 암놈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또 그 당시에 공권력입니다. 다윗에게 얘기하고 법을 따라서 그를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려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것은 공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중심을 봐야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헌금을 했어도, 같은 1,000원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과부의 두랩들 엄청난 헌금으로 보셨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낸 것, 그 자기의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낸 것은 뭐 100만 원을 냈어도 그것은 작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물질이 많은 그런 4대 교회, 명성 있는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토하여 내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 또 박해를 받는 서마나 교회, 이러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큰 교회고 중심이 되는 교회, 기둥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왜? 그 과정이 그들은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 악하고 게을러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되게 중시해야 됩니다. 한국에 온 토마스 선교사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말씀을 전했지만 전도를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위대한 영웅처럼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결과, 얼마나 많은 제자 양성을 했는지, 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만을 가지고 그 목회자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현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현재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도 현재 악하게 산다면 그는 악인인 것입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지만 마지막에는 악령이 들려서 자살했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를 보고 마지막 끝을 보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31,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증거가 참이다, 자신의 판단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롭다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공의롭고 우리의 속속들이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또 다른 범죄를 범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고 그 억울함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대학 와플의 프랜차이즈 대표인 손정희 씨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옷장사를 했거든요. 옷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현금으로 모든 걸 거래했어요. 근데 중간 거래업자가 그 현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어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다가 어음을 부도내고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재판을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기다리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낫다고 해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믿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났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더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딸이 새벽 기도 다닐 수 있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가고 자기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새벽 예배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봉사할 일이 없으니까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그때 붕어빵 장사를 겨울에 하고 여름에는 와플 장사를 했습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는 하루에 10,000원씩 돈 버는 것 중에 10,000원씩을 1,000번을 헌금하고자 결심하고 매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중심도 알지 못하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하니까 화장실 청소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화장지가 없으면 화장지가 없다고 그를 핀잔하고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해서 슬퍼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화장실 청소하고 또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나눠서 10,000원씩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대학 와플을 크게 축복하시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억울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함을 참고 견뎠을 때 부활해서 승리하고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해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공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보다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좀 더 공의로운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낚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그 억울함 때문에 상을 주시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그 과정을 보고 지금은 좋지 않을지 끝이 좋아질 걸 바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하나님 나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생각하며 조금 더 공의로운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이 세계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